설교 제목 한번 해봅니다. 은혜의 통로를 늘 확보하십시오. 은혜의 통로를 늘 확보하십시오. 한 번 더 해봅니다. 은혜의 통로를 늘 확보하십시오. 은혜의 통로를 늘 확보하십시오. 창세기 12장에서부터 마지막 장인 창세기 50장까지는 믿음의 초상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그의 아들 이삭과 또 그의 손자인 야곱 그리고 그의 증손자인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은 다 믿음의 영웅들입니다. 한평생을 오직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믿음으로 살다간 믿음의 영웅들입니다. 그런데 이들 4대에 걸친 사람들 중에서 유독 믿음보다는 자기의 머리를 의지하고 자기의 꾀를 써가면서 살아간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라면 아버지까지도 속일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서슴없이 도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섬기기 위해서 선택을 받은 사람치고는 결정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 이런 사람에게는 당연히 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그를 압박하십니다.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틈을 하나님은 이용해서 야곱을 멀리 밧단 아람으로 피신을 시킵니다. 집을 떠난 야곱은 누수에 도착합니다. 약 85km를 걸어온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가 가야 할 밧단 아람은 아직도 먼 길입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길의 약 10배 정도를 더 그는 가야만 합니다. 루스에 도착한 야곱은 해가 저물자 잠을 청하게 됩니다. 말이 잠이지 완전히 노숙이었습니다. 그는 돌을 베개로 삼고 지친 몸을 누이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밤 하나님께서 야곱의 꿈속에 나타나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 주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맺은 그 언약을 야곱에게 주시며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야곱을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약속도 더불어 주십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어느 누구 하나 의지할 만한 사람이 없고 어느 것 하나 의지할 데가 없는 처절한 외톨이 인생이 되었을 때 더군다나 홀로 낯선 땅에서 캄캄한 밤을 맞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과의 이 만남을 통해서 드디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아직은 더 연단이 필요하고 아직은 더 성숙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이때부터 야곱은 비로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옵니다. 본문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기를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이런 고백은요 하나님을 만나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보기를 원하였고 또 그토록 하나님을 만나보기를 희망하였지만 그러나 단 한 번도 직접 만나보지를 못하고 그저 듣는 것으로만 믿을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을 야곱은 드디어 만났습니다. 그것도 너무나 분명하고 생생하게 말입니다. 야곱은 하늘과 땅이 맞닿은 사닥다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닥다리를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사닥다리 위에 서 계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통해서 야곱을 언약의 상속자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야곱을 언약의 계승자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야곱을 이삭의 장자로 승인해 주셨습니다. 야곱이 그렇게도 만나고 싶어 했던 하나님을, 야곱이 그렇게도 듣고 싶어 했던 하나님의 그 언약을, 야곱이 그렇게도 소망하고 갈망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야곱은 지금 단 한순간에 다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단 하룻밤 사이에 이 모든 소원과 이 모든 갈망을 다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잠에서 깨어난 야곱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하나님을 만나본 일이 없기 때문에 단 한 번도 고백을 해보지 못했던 하나님께 대한 그 신앙의 고백을 만나봤어야 뭐 고백을 하지. 그런 단 하룻밤 사이에 가슴 절절히 묻어나오는 신앙으로 이렇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제서야 드디어 그토록 사모하고 갈망하던 하나님을 만나노라고 그런 가슴 절절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야곱의 이 신앙 고백은요, 야곱에게는 일종의 혁명과 또 같은 신앙 고백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을 단 한 방에 다 뒤엎어버리는 혁명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신앙 고백이 어떤 의미냐 하면은요, 이런 고백입니다. 어라?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장막, 우리 할아버지 장막 안에만 계시는 줄로 알았는데 여기에도 계시네. 아하,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시구나.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고백이에요. 그동안 야곱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왔느냐 하면 하나님은 장막 안에만 계신다. 교회당 안에만 계신다. 이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 믿음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과 그의 믿음의 아버지인 이삭의 장막 안에만 하나님은 거주하시는 분으로, 계시는 분으로 그는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아버지의 장막을 떠났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아버지의 집만을 떠난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에게서도 떠났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아버지의 장막을 떠나 무려 85km나 떨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장막에서는 못 만났는데 장막을 떠나 85km나 떨어지는 외지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장막에만 계시는 줄로 알았던 하나님이 무려 85km나 떨어지는 누스에서도 만날 수 있었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하여 야곱의 신앙은 하룻밤 사이에 놀라우리만큼 성장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보면요, 우리 어른들 중에도 지금도 간혹 우리들 주변에 보면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은 예배당 안에만 계시는 분으로 착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야곱이 가지고 있는 저급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중에서는 적어도 이런 저급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며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시라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우리가 이민을 간다 하더라도 그곳에서도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만났던 하나님을 이민 가서도 동일하게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도시에 이사를 가면 그간에 섬겼던 교회를 떠나서 새로운 교회를 가서도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살고 있던 그 시대는 성경이 없었잖아요. 성경이 없었습니다. 배우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고작 부모님들을 통해서 간간히 듣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직접 만나보지 못하고서는 자연히 신앙이 저급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루스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단 하룻밤 사이에 신앙이 엄청나게 성장해가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가 보고 듣고 배워왔던 신앙의 그 세월을 단 한 방에 다 뒤엎어버리고 그는 이제 하나님을 만난, 듣고 배워, 그리고 보았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제는 자신이 직접 체험하고 만난 그런 체험적인 성숙한 신앙으로 신앙이 불쑥 커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노력으로 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오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만들어집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는 믿음이 쌓여져 갑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는 믿음이 성숙해집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신앙의 연수로 쌓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당신 교회 다닌 지 몇 년 됐느냐? 나 50년 다녔는데 당신은 이제 2달밖에 되지 않았습니까? 내가 훨씬 더 믿음이 더 자. 이런 차원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신앙의 연수와 거의 상관이 없습니다.
나중에 믿은 사람이 먼저 믿은 사람보다 훨씬 더 믿음이 좋을 수 있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특징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느냐면 기독교 신앙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만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사람이 만들어가는 신앙이 아닙니다. 사람이 막 더듬어서 찾아가는 신앙이 아닙니다. 사람이 이루어가는 신앙이 아닙니다. 어떤 주변에 있는 종교들처럼 구도자의 길을 가는 신앙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오는 신앙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접할 수 있는 신앙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만날 수 있는 신앙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세워질 수 있는 신앙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있어서 그가 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야곱은 그저 잠만 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기대나 소망을 전혀 갖지 못한 채 그저 그는 피곤함과 외로움과 두려움에 지쳐서 깊은 잠에 골아 떨어져 있던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깊이 잠들어 있는 야곱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야곱의 신앙이 하룻밤 사이에 놀랍도록 커질 수 있었던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야곱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단 하룻밤 사이에 몇십 년을 믿어도 얻을 수 없었던 하나님과의 만남을,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을 진실하게 고백하는 이 모든 일들이 단 한꺼번에 다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만 임하면요, 일순간에 믿음이 우리 안에 쏙 들어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만 임하면 하룻밤 사이에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만 임하면 우리는 단 하루 만에 신앙의 터가 잡히고 신앙의 기둥이 세워지고, 그리고 신앙으로 세워지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신앙이 견고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은혜는 전적으로 또한 하나님의 주권으로 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말은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가 있어요. 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길이 있어요. 통로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 통로를 항상 열어놔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뭐냐면, 첫째는 성경이요, 둘째는 기도요, 셋째는 성례입니다. 특히 성경 말씀은요, 모든 은혜의 기초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해도요, 어떤 기도에는 은혜가 임하지 아니할 수 있어요. 자기가 심리적으로는 은혜를 받았다고 느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실질적으로 영이 임하지 않고 영으로 은혜가 임하지 않는 기도가 있어요. 어떤 기도냐면 성경 말씀이 없는 기도. 성경 말씀이 없는 기도는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성경 말씀이 없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기도란 믿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인데, 그 믿음의 모든 원리와 기초가 오직 성경으로만 형성되는 그 믿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정해 주시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성경이 그의 안에 없고 성경 말씀이 없이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그의 믿음이 잘못되거나 삐뚤어졌다고 하는 사실이고, 그런 기도는 기도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그런 기도는 신령한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심리적으로 본인이 은혜를 받았다고 느껴지는 것뿐입니다. 성례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말씀이 없는 성례는 성례가 아닙니다. 성례를 성례답게 하는 것은 외적인 화려함이 아니고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장엄함이 아니고 오직 성경 말씀에 성례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 통로 앞에서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임하실 때 그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은혜의 통로의 길을 확보하고 이 은혜의 통로 앞에서 늘 대기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특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성경 앞에서 늘 대기 상태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를 우리는 금방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게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항복할 때 옵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항복할 때 믿음이 옵니다. 첫째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은혜의 통로가 성경이다 하는 것이고, 둘째로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항복을 할 때 옵니다. 여러분, 야곱은 지금까지요 자기의 머리를 의지하고 자기의 꾀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야곱은 그 꾀를 가지고 허기에 지쳐있는 그의 형 에서에게 다가가서 팥죽으로 장자의 명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야곱은 또 그 꾀를 가지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의 축복을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인생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지만은 않았습니다. 야곱은 오히려 자기의 꾀에 빠져서 오히려 도망자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에서가 살기 등등하게 야곱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 야곱을 피해서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 에서를 피해서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곱은 집에서 나와서 밧단 아람으로 피신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약 3일 길을 걸어서 누스에 도착합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은 까마득히 멀기만 합니다. 앞으로도 그는 보름 이상을 더 걸어야만 목적지인 밧단 아람으로 갈 수 있습니다. 누스에 도착한 야곱은 해가 저물자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청하게 됩니다. 야곱이 깊은 잠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야곱의 꿈속에서 야곱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시고 자기를 계시하시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지금은 성경으로 하나님이 계시해 주십니다. 잠에서 깨어난 야곱은 그가 만난 하나님께 이런 서원의 기도를 드립니다. 서원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다 하는 자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의 기도를 우리는 서원 기도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기쁘니까. 하나님을 만나보고 나서 하나님이 그에게 언약을 주시며 말씀을 주시며 그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며 그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함께 하시며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시니까 너무 고맙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께 어떤 약속의 기도를 이렇게 드립니다. 본문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야곱의 서원 기도를 보면 너무나 소박합니다. 야곱의 이 소박한 서원 기도에는 장자권에 대한 집착이 이제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야곱의 이 서원 기도를 보면 허영기나 부황기가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의 기도에는 오히려 겸손이 보입니다. 그의 기도에는 성실함과 진실함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에는 초라함만이 보여집니다. 여러분, 야곱의 서원 기도를 보면요, 마치 전쟁에서 싸우다가 백기를 듣고 항복을 한 투항한 군인처럼 보여집니다. 그렇게 치료하게 장자권의 축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쌍둥이 형인 에서와 싸우고 아버지까지 속였던 그의 여우 같은 그런 기질들이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야곱은 지금 순한 양처럼 보여집니다. 아무런 욕심도 그의 기도에는 보이지 않고 아무런 사심도 그의 기도에는 보이지 않고 그저 노숙자의 인생처럼 처참한 인생이 보여집니다. 야곱의 서원 기도를 보면 대략 이런 내용들입니다. 첫째, 그는 하나님께 자기와 함께 계셔달라고 기도합니다. 집을 나와서 혼자 외톨이가 되다 보니까 너무 외롭고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홀로 된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고 간곡한 기도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가는 길을 지켜달라고 기도합니다. 지금 자기가 가고 있는 이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 한 번도 그는 밧단 아람에 간 일이 없어요.
그가 살고 있었던 곳과 그가 가야 할 바다 말하면 약 800km가 떨어진 곳입니다. 그가 가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제가 가는 이 길을 지켜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 야곱은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라고 기도합니다. 금이나 은을 구한 것이 아니에요. 북이나 명예를 구한 것이 아니에요. 그저 먹을 떡과 입을 옷을 구했습니다. 너무나도 소박한 기도입니다. 네 번째로 야곱은 하나님께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공해서 금이 환영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개선 장군이 되어서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무슨 영웅이 되어서 돌아가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그저 무사히만 돌아가게 해달라고 하는 소박한 기도를 그는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야곱의 예전 모습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누굽니까? 야곱은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장자권을 놓고 그의 형 에서와 싸운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에서에게 힘이 밀리니까 먼저 나오는 야곱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온 사람입니다. 그만큼 자기가 원하는 목적이 있으면 아주 치료하고 끈질게 물고 늘어지는 사람이 바로 야곱이에요. 그런 야곱이 순한 양이 되었습니다. 고분고분한 양이 되었습니다. 그는 기가 꺾였고 혈기가 죽은 폐장병이 되고 있습니다. 백기를 들고 투항하는 항복한 병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이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만 의존하는 신앙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는 내가 완전히 하나님께 백기를 들고 투항을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는요, 내가 완전히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항복할 때, 이제는 내 맘대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해서 내가 선택하는 인생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지하며 하나님의 인도하면 내 인생을 맡기고 내 생명의 주권과 내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고 나는 내 인생에 대한 포기 선언을 하고 항복 선언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옵니다. 할렐루야. 내가 살아있으면 내 자존심과 내 자아와 내 우월감은 살아날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지 않아요. 내 목이 뻣뻣해서 굽히지 않으면 내 교만은 충만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결단코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세탁기에 있는 빨래를 깨끗하게 헹구려면 더러운 물은 버리고 깨끗한 물을 발라서 세탁기를 돌려야 합니다. 새 옷을 입으려고 하면 헌 옷은 과감하게 벗어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도화지에 새 그림을 그리려면 새 도화지에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 것이 버려질 때 내 것을 버려야 하나님의 것이 내게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는 거룩한 믿음은 내가 죽을 때 옵니다. 하나님은 내가 백기를 들고 내가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을 할 때 그때 비로소 나를 사로잡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주장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내가 죽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사로잡는 이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신앙이 들어오면 우리한테 믿음이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오면 우리에게는 자발적인 기쁨의 헌신이 나도 모르게 뒤따르게 됩니다. 자, 야곱이 잠에서 깨어난 후에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이 뭐냐면 자기가 베개를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기둥 위에 기름을 붓는 일이었습니다. 본문 18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잠에서 깨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만난 그 장소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그 장소를 영원히 기념하기 위해서 그는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삼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은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 가진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고 무언가 소중한 것을 좀 하나님께 드리면서 자신이 받은 이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겠는데 가진 것이라면 달랑 기름병 하나밖에 없어요. 기름밖에 없어요. 그 기름은 비상식량을 간단하게 요리해서 먹기 위해서 가지고 온 약간의 기름이었습니다. 야곱은 그 기름을 하나님께 부어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된 그 은혜를 그렇게나마 감사를 드리면서 헌신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께 이런 약속의 기도를 드립니다. 지금은 비록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이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이 돌 위에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만은 하나님, 제가 나중에 꼭 이 자리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내가 나중에요 꼭 이 자리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자리에 돌아오면 이 돌기둥이 그냥 지금은 이렇게 야생돌이지만 이곳에 소중하게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본문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야곱의 이 서원은요, 하나님을 만난 지금 이 자리에 다시 언젠가는 반드시 돌아와서 지금은 약식으로 내가 가진 것이 달랑 기름 조금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다 드려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지만은 그러나 제가 다시 돌아올 때는 제대로 잘 준비하고 잘 갖추어서 제대로 된 제단을 하나님께 제대로 쌓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가진 것이 없어서 베개를 삼았던 돌을 기둥으로 삼고 이 돌기둥 위에 기름을 붓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감사와 헌신을 대신하고 있지만 나중에 반드시 이 자리에 다시 돌아와서 제대로 잘 갖춰진 계단을 쌓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하여 제대로 된 감사를 드리겠다고 하는 그의 약속이고 그의 다짐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자발적인 약속도 합니다. 누가 야곱에게 이런 서원을 하도록 이런 약속을 하도록 강요를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등을 떠민 것도 아닙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과 그 감동이 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하기에 그 스스로가 차원을 해서 기쁜 마음으로 헌신의 소원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을 그 스스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기쁨의 헌신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자발적인 헌신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헌신입니다. 이 헌신은 강요된 헌신이 절대 아닙니다. 이 헌신은 억지로 하는 헌신이 결코 아닙니다. 이 헌신은 건치레를 하기 위한 헌신이 전혀 아닙니다. 이 헌신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나타내기 위하여 뽐내는 헌신이 절대 아닙니다. 이 헌신은 순수한 헌신입니다. 이 헌신은 기쁨으로 하는 헌신입니다. 이 헌신은 감사함으로 하는 헌신입니다. 이 헌신은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하는 헌신입니다. 왜냐? 은혜 받았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게 의의 부활과 영생의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이 놀라운 구속의 진리 안에서 내가 눈을 떠보니 이것이 전부 다 사실이었더라. 할렐루야. 그리고 이런 은혜가 나에게 임했다고 하는 이 구원의 은혜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하여 나는 할 수만 있다면 내가 뼈를 갈아서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 몸을 불사르서라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감사와 감동이 내 안에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성의를 다하여서 하나님께 남은 인생에 대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게 하는 인생을 살려놓으라고 하는 우리의 자발적인 헌신과 감사와 드림이 섬김이 우리 안에 자발적으로 나타난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런 자발적인 기쁨의 헌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무리합니다. 믿음은 내가 만들어가고 내가 세워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세워집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통로를 알아서 그 통로 앞에 늘 대기 상태. 이게 중요합니다. 늘 대기 상태.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선물이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 올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올 때 늘 대기 상태가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올 때 그 은혜를 내 것으로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앞에서 늘 대기 상태로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뭐냐면 성경 말씀이요, 기도요, 성령이다. 할렐루야. 그 중에서도 특히 성경 말씀은 모든 하나님의 은혜의 기초요, 이게 뿌리며 이게 원칙이더라. 그래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성경 앞에서 대기 상태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수시로 보고, 또 우리가 주일날 예배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내 인생을 맡기며 내 인생과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늘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맞춰가야 돼요.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오는 그 놀라운 은혜가 나를 사로잡고,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나는 그 잔꾀로 살아가는 야곱이 믿음의 사람으로 단 한 방에 바뀌는 것처럼 나도 모르게요, 믿음을 가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구속의 진리를 아는, 구원의 감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바뀌게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 은혜의 통로를 항상 늘 확보하면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니 어린 양의 보혈로